오늘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지라는 자는 죄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변하지 않는 느낌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새로운 체험을 합니다. 왼쪽 눈, 오른쪽 눈 시선이 딱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안 맞아. 그래서 가끔가다 안 맞으면은 이제 이렇게 사물을 볼 수가 없잖아요. 컨사를 지나가는데 그게 안 맞았어. 운전을 해야겠는데 차들은 몰려오는데 그래도 한쪽 눈을 가려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더위 먹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됐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막 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데 앞이 뿌여지더니는 그 뒤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조금 지금 몸을 조심하면서 쉬고 있습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온열 질환 주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의의 삶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의로운 삶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우리가 4장은 지난주에 봤고요. 이번 주는 베드로후서를 봤잖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새로운 사람 그 다음 부분을 지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풀면은요 정말 이상해집니다. 아주 그러고 이제 듣기는 그럴싸한데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뭐로 풀어야 된다고요? 오직 성경으로만 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일단은 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 이번 주와 지난주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25절부터 볼까요? 에베소 4장에 보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거짓을 버리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44절에서 거짓은 누구의 것이에요? 사단의 것이에요. 사단은 처음부터 뭐하는 자였어요? 거짓말하는 자였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순간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아담에게 거짓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되리라. 눈이 밝아지리라. 거짓말이죠. 지금도 동일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면은 행복하리라. 물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어느 자리에 가보면은 그 다음 것이 보이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동네에 자전거도 몇 대 없던 시절이었는데 50년 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자전거 그냥 버리고 다녀. 아파트 가보세요. 자전거 수십 대 버려져 있어요. 한 집에 차가 3대, 4대 그래요. 그때 당시에 자전거 몇 대 없을 때 미국이란 나라는 한 대 가정마다 차가 있다 하더라. 정말 신기했거든요. 근데 한 50여 년 지나서 우리가 지금 그래요. 근데도 만족해 안 해요? 만족하지 않죠. 그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8절에 오늘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줄 뭐한 줄로 여기라? 족한 줄로 여기라.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미래가 걱정되고 염려되고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며 무엇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참 답답합니다. 왜 답답합니까? 아니 아버지 집이 다 준비되어 있고 아버지 다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저녁 혼자서 막 고민하면서 나 어떻게 살지 이러고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있는 아버지가 답답하게서 안 하겠어요? 쟤를 병원에 보내봐야 되나? 그런다니까는요. 진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상적인 삶으로 자녀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거짓을 버리라.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단과의 결별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10계명이 나오죠. 5장에 나오는데 20절에 보면 9번째 계명이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실수했더라도 그 실수를 차라리 정확하게 말하는 게 훨씬 쉽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오늘 뭐 이제 그 국회 청문회라는 걸 잠깐 봤는데요. 2022년에 압수수색 사건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뭐 누구에서 나온 뭐 돈 감봉띠 그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여자 수사관이 보니까 그걸 없애버린 수사관 여자야. 근데 이제 날카롭게 질문을 하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막 눈이 돌아가 뱅뱅뱅뱅 돌아가면서 얼굴에 딱 써져 있다. 지금 거짓말 해야 되는데 사실을 이렇게 지적당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얼굴이 써져 있어요. 예. 앞으로 본인이 살아갈 때 절대 정직하게 못 살 것이고 자녀들한테 정직하게 살아는 말을 못 할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죽었다 못 들어갑니다. 예. 교회를 다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다고는. 자,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왜 거짓을 버려야 됩니까?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이웃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웃을 뭐라고 말했어요?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자, 지체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게 나오죠. 무슨 장이냐면은요. 서로 은사를 자랑을 했어요. 네 은사가 크고 내 은사가 크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2절부터는 뭐라고 그럽니까? 눈이 발한테 너는 밑에 있고 더러운 게 필요 없어.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죠? 눈이 코한테 너는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눈이 어떻게 돼요? 그럼 눈은 죽죠.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한 지체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야. 다 각기 부분을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한 지체인데 쉽게 말해서 내 스스로에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은 나는 손 필요 없어. 떼버릴 거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거짓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 있지요. 근데 내 대 뭐는 짓지 말라고요? 죄는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죄가 뭐가 되니까 마귀가 틈타는 것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화를 내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화를 내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 개발해 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요 이렇게 이제 사모랑 살아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너무 달라요. 이 사고 방식이 너무 달라. 우리는 주변에 뭐가 좀 있더라도 번란이 A면은 그것만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중간에 좀 말실수가 나와도 야 그건 좀 심하게 좀 가지 마. 그러고 그냥 다 번안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문제가 딱 터져버리고 화가 나버리면은 수습이 안 돼. 왜 번안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번안 말고 자꾸 다른 걸 자꾸 옆으로 넘어가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화를 내는 게 아니고 화를 내는 방법을 바꿨어요. 내가 지금 조금 많이 불편하다. 나를 위해서 그 일이 어떻게 됐는가 좀 얘기를 해주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야 이제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미 일은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된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뭘 찾으면 되죠? 해결책을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갱년기 고도인은 화를 나보다도 잘 내요. 얘들하고 대화할 때는 막 그냥 막 그러고요. 우리 은수이는 갱년기도 아닌데 화를 잘 내요. 항상 지금도 몇 년째 엄마가 뒤에서 이래요. 들어가면 뒤에서
예. 내 기분대로 살면은 뒤에서 주먹질 당합니다. 그래서요, 분을 내도 뭐를 짓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 부모님한테는 언제나 공손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뭐가 되기 때문에요? 마귀가 틈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삼켜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28절 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뭘 뜻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는 이제 좀 그러긴 한데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는데 그냥 말씀 그대로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베풀 걸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베풀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수입이 얼마가 되든 용돈이 얼마가 되든 남에게 베풀 생각부터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미국의 배우가 있어요. 뭐 흑인 배우인데요. 하여튼 연기 잘해요. 저는 근데 그분이 자산이 3,800억이라대. 근데 돈을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요, 돈이 호주머니에 있으면 썩은 냄새가 난대요. 그런데 베풀면은 향기가 난대요. 출연료를 보통 한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받던 뭐 2천만 달러 뭐 이 정도 이렇게 받던 한 번씩 출연하면은, 근데 그런 출연료를 다 거의 다 이렇게 코로나 때는 뭐 전용기를 뭐 6대인가 7대인가를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의약품을 보내는, 돈을 이제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있으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악취가 나는데 베풀면은 향기가 난대요. 참 뭐 그러고 자녀들한테도 등록금 벌어서 대학 다니라 한대요. 안 주는 거예요, 등록금을. 네가 벌어서 다니라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 아들이 하나 있죠. 근데 그 아들이 달러 성전환 수술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했는데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3명하고 룸메이트 방을 하나를 같이 쓰는가 봐. 이유는 하나야. 뭐 하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아버지는 돈 많지만 나는 돈이 없다. 그래도 나는 LA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나은 사람이다. 대단히 자기 주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뭘 말하는 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복입니다. 꼭 그렇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안 쓰고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런 멋있는 사람, 성장한 장성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29절을 봅시다.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더러운 말은 뭘 말까요? 쉽게 말해서 음행에 관련된 겁니다. 음란한 말들입니다. 선한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에 뭘 더하라고요? 덕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뭐 하게요? 덕이 되게끔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덕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뭐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말이라고 그랬으니까 항상 말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 바라고, 그리고 뭐 하게 해라? 부드럽게.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나는 괜찮지. 그럼 나는 뒤끝이 없지. 다른 사람은 안 그래요. 오래가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밥 먹다 제가 실수했어요. 왜 실수했느냐? 없자! 나도 모르게 나와버린 거야. 비빔밥인데, 볶음밥인데 짰어요. 저는 정말로 짰어요. 반찬을 먹는데 반찬이 덜 짜, 오히려. 반찬을 먹고 밥을 반찬으로 먹어야 돼. 그 정도. 다른 사람들은 맛있대. 근데 입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누룽지를 주길래 누룽지 물을 떠가지고 밥에다가 척척척척 뿌려가지고 이제 조용히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누룽지만 2 그릇을 먹고 밥을 좀 남겼어요.
근데 아싸 뱉어놓고 나니까 미안하더라고. 내 어렵게 준비했을 텐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음담패설을 대단히 즐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뭐 하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30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면 어디리라고 베드로서 3장 11절에 베드로서 1장 11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3장 16절 17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가볼게요. 17절까지 꼭 봐야 됩니다. 16절은 보면 안 됩니다. 17절을 보니까 전혀 이렇게 다른 말 어디 갔다 와? 예배 시간에? 그럼 의미 없어요. 알았죠? 돌아다니지 말고 항상 우리 너희들은 예배 시간 시작하기 5분 전에 핸드폰을 딱 목사님 그 대기실에다 갖다 놓으세요. 왜 중간에 핸드폰 보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 태반이거든요. 아무 씨알데기 없는 일인데. 자, 3장 16절을 봅시다.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옷을 빨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긴장해야 돼요. 그 시간에 천국의 입성 앞에서 왼편으로 딱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곧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룩함을 버리고 경건을 버리고 절제를 버리고 인내를 버리고 사랑을 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자, 3장 16절 17절 봤으니까 6장으로 한번 가봐. 6장은 이제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음란하게 행하는 것을 지금 하는데 특별히 6장에서 이 부분은 음행에 대한 부분이에요. 12절부터 20절까지인데 음행을 삼가라고 그러면서 6절을 한번 19절을 한번 볼까요?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을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떠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들은 몸 밖에서 죄를 해요. 그런데 음행은 하나님의 성전이 몸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로 지적을 해요. 음행과 우상숭배는 하나로 치거든요.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를 가봐요. 역시 6장이에요. 자, 고린도서 6장에 가보니까 14절부터 18절까지 보아야 되는데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우리 14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바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이것도 뭐에 관련된 거예요? 성에 관련된 거예요. 성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범죄를 실수하는 것 말고요, 오랫동안 저지른 그런 많은 목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뭐이라 하고 누가 그를 따르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그는 멸망의 길을 스스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고린도서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다른 하나는 뭡니까? 이제 버가모 교회와 두아드라 교회가 동일한 이 문제, 즉 성의 문제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뭐에 빠졌어요? 할례파, 이런 율법에 의한 이단, 이게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래서 언제나 깨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6장 31절을 보니까 에베소 5장 4장 31절에 보니까 잠깐만요. 제가 좀 옮겨 가야 돼. 같이 갑시다. 갔죠? 자,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 미운 마음이죠, 함께 버리고. 그러면 버리면 뭐 합니까? 채워야 되잖아요. 그게 갈라디아 6장에 나옵니다. 9절로 갑시다. 에베소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가 있죠. 갈라디아서 6장 보니까 9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뭘 행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많은 배신을 당했죠. 많은 선을 행하고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러는 겁니다. 예. 그렇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은 거둘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많은 씨를 뿌리는 중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더 겪을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오늘 또 이제 레사이가 나왔어요. 주로 예사에 최근에 쭉 나왔는데 적 한 편이 안 되세요. 적 한 편이 안 되니까 많이 얻어들어요. 내가 뭐이라 한 것을 오메 그걸 안 잡아본다고 뛰지도 않으면 이 정도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요. 훨씬 세게 뭐이라 하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이제 뭐 저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많이 변론을 해줬어요. 지훈이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다시 가자 해서 이번 주부터 나올 거예요. 잘했죠. 알았다, 잘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나온대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랑을 받고 다 그렇고 1000가지를 받고 나서 0.01까지가 서운하니까 또 욕하고 돌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선을 행하는 일에서 멈추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뭘 버리라고요? 그래서 그래야 악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뭐 하라고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내 것을 아껴서 나누자. 예. 아버지가 그걸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놈이 있는 거 주대도 나눠버리네.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죠. 예. 그때 또 나눠버리네. 그럼 뭐 해야 돼요? 또 줘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물잖아요. 그랬더니 또 필요한 사람한테 또 나눠줘 버리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계속 줘야죠.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원리고 믿음의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의의 삶의 그런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는 좀 인색하시더라도 타인을 위해서는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1절 한번 볼까요? 제가 연보헌금을 낼 때 쓰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들은 꼭 이런 사람이 돼요. 나에게 대해서는 좀 인색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타인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모습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집에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일꾼이 일하면 내려가서 보게 돼요. 성경을 읽다가 졸리거나 힘들면 좀 내려가서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라도 하나 이렇게 실은 안 해도 돼요. 왜? 다 자기 일 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이게 갖다 놓고 시원한 뭐 커피라도 한 잔 주게 되고 음료수라도 한 잔, 빵이라도 하나 이렇게 갖춰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때는 요즘은 잘 안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때는 세참이라는 개념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6개월 동안 일할 때 꼭 중간에 세참 타임 있어서 30분 먹고 일을 하고 이랬다면 요즘은 그게 없더라고요. 잠깐 쉬긴 하는데 쉬지도 않는 그런 것도 있고 일찍 끝나 4시에 끝나니까. 그래도 어렵게 힘들게 일할 때는 베풀고 나누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간에 나에 대해서는 인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대해서는 풍성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절을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에베소서는 또 뒤로 가야겠죠.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잘 나와 있죠. 가볼까요 한번?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35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18장에 보니까 24절에 21절부터 나오는데요. 일단은 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10,000달란트, 한 달란트는 조금씩 다르게 나는데 34, 42, 50 뭐 이렇게 되거든요. 52인가? 44kg, 44, 52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성전의 세겔은 52kg, 왕의 세겔은 44kg 이런 식이죠. 보통 44kg를 잡아요. 그런데 그럼 금이 44kg요. 얼마예요? 한 달란트가? 계산이 안 되네 우리는. 그죠? 근데 그게 10,000개요. 그러면 얼마죠? 계산이 안 돼.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탕감을 받은 자들이라는 비유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냐, 하나님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렇게 받고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가다가 100데나리온, 오늘날로 치면은 한 1,500만 원 정도 빚진 자입니다. 그 빚진 자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뭐예요? 이제 그거 갚으라고 감옥에 집어넣죠. 제가 이제 우리 6학년 아이들 찬원이나 뭐 태경이나 뭐 경기 이래들한테 패드립 하지 말고, 패드립을 받았다 한들 그거 가지고 그대로 또 되돌려 주지 말고, 축구할 때 현중이는 삐지지 말고. 물론 장난인지 아는데 그게 재밌기는 해요. 실은 그렇게 장난을 해주니까 재미있는데, 어제도 이제 같이 공채하는 지훈이 아빠, 우리가 코치님이라 부르죠. 가시면서 하는 말이 사러 삐자고 나 가야겠다. 뭐 농담이죠. 이렇게 서로 이제 같이 놀리고 놀면서 이제 우리가 이 뭐라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외면합니다.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친절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14절 15절 마태복음 6장은 9절부터 주기도문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렇죠? 주기도문 말미에다가 뭘 달아놓습니까? 14절을 봐야 돼요. 주기도문 보지 말고 14절을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같은 말이 반복됐죠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가르쳐서 믿음의 덕을 그리고 이런 걸 알고 행하고 살기 때문에 덕의 지식을 그러면 이제 알았을게요 지식이 생겼으니까 절제가 필요하죠. 또 인내가 필요하죠. 그리고 경건이 필요하죠. 거기에 뭐가요? 이제 그런 경건한 모습들 다 절제하게 인내하잖아요. 페리시스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형식주의자처럼 참고 인내하는 거. 거기에 뭘 더하라고? 사랑이라는 온기를 더하라는 겁니다.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을 베드로 전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동일하게 또 반복합니다. 베드로는 전서에 한번 말하고 후서에 한번 말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그때 이제 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자, 그러면은 뭐가 있습니까? 어렵다고? 아니요, 이게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이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열매가 나와요. 그러면 무슨 열매가 나옵니까? 이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는 못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나 뭐가 나옵니까?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남에게 양보하는 양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교회를 향한 충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이제 부드럽고 따뜻한 온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넉넉하니 있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맺었으니까 베드로 이제 후서에 보니까 1장 11절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넉넉히 들어가리라. 자,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것을 상급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24절에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26절에 만민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이 뭡니까? 자기 영광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나라에서 헌신과 충성에 있었을 때 이걸 상급으로 가지고 가게 이 열매가 우리에게 삶에 딱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 이 열매가 맺어진다. 여러분은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은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될 겁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가 아니고 그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요. 그리고 뛰어난 어떤 노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삶을 살고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갔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신성한 성품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본을 내지 아니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내 것으로 내게 주어진 걸 섬기며 언제나 선한 말을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온전한 선한 삶으로 나가고 우리 하나님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